오늘은 암 예방을 위한 10가지 수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암연구기금과 미국 암연구기관에서 암 예방 및 암 치료를 위한 10가지 수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과체중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비만은 질병의 첫 번째 요인이고 또 특별히 암을 일으키는 또 주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육체적인 운동을 하라. 세 번째는 정제된 음식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정제된 음식이라는 것은 천연의 식물이 아니고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예를 들면 흰 밀가루, 또 설탕도 사상수수에서 그 단설탕 성분만 뽑아낸 거죠. 이런 또 기름도 뭐 깨라든가 이런 것을 짜가지고 그 기름을 짠 거죠. 이런 정제된 음식을 피하고, 그러니까 그 채로 먹으라는 것이죠. 다음에 네 번째는 다양한 채소, 과일, 통곡식, 콩 종류를 많이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육식을 피하고 또 가공육을 피하라. 여섯 번째는 술을 제한하라. 일곱 번째는 짠 음식, 소금에 절인 음식을 피하라. 이게 일곱 번째고요. 다음에 여덟 번째는 암을 예방하기 위한 보조제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건강식품들,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는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자는 모유 수유를 최소한 6개월 이상은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에 걸렸다가 생존하는 사람은 위에 이 수칙을 잘 따르라. 그러면 앞으로 암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10가지 수칙을 이야기했습니다. 2007년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수칙 중에 적어도 5가지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런 수칙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유방암 발병 위험률이 60% 낮출 수 있다. 여기 10가지만 하면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60%나 유방암 발병을 낮출 수 있다. 그런데 이 10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무엇인가? 그 중에 중요한 3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과체중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채식을 하라. 세 번째는 술을 제한하라. 이 3가지가 이 10가지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위에 10가지 수칙을 잘 따르는 사람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대장암, 난소암, 직장암, 폐암, 구강암, 간암, 식도암, 신장암, 대장항문암, 이와 같은 모든 종류의 암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46만 9천 명을 대상으로 11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방광암 발생 위험과 음식 섭취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율을 3% 증가시켰더니 방광암은 15%가 증가했다.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을 2% 늘렸더니 방광암 발생 위험률은 23%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이 암의 발생에 아주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암을 진단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식생활을 고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처럼 채식 위주의 식사로 고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암이 발병한 이후에 암 생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엇을 바꾸니까? 식생활을 바꾸니까. 여러분이 암과 식생활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수칙을 잘 지키면 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저하게 장수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수칙은 암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과 장수에도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세계암연구기관이라든가 미국의 암연구기관에서 발표한 10가지 수칙보다도 더 좋은 이든밸리의 10가지 수칙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가장 기본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식사에서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을 완전히 제거하라. 세 번째는 영양이 잘 갖추어진 채식을 하라. 여러분, 채식을 할 때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는데 그냥 밥하고 김치만 먹는 게 채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든밸리에서 강조하는 채식은요, 곡식과 야채와 과일과 견과류가 골고루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균형진 영양식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라. 하루에 최소한 8잔을 마시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충분히 햇볕을 쬐라. 최소한 30분 이상 햇볕을 쬐라. 다음에 여섯 번째는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라. 공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 환자의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바꿔야 될 것이 뭐냐면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여러분이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사 먹으면 됩니다. 좋은 음식, 그 요즘 유기농 파는 데 많잖아요. 돈만 있으면 사 먹을 수 있죠. 물도 깨끗한 물 사 먹을 수 있죠.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 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께서 있는 곳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깨끗한 공기, 음이온이 많은 공기는요, 여러분이 반드시 그 있는 장소로 옮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체조와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다 포함해서 2시간 정도는 하라. 체조 우리가 날마다 한 30분 하죠. 체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조를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을요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또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예요. 자세. 체조는 우리 자세를 똑바르게 만듭니다. 다음에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포 속에 산소를 많이 공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력이 약해지면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은 자전거 타기 있죠. 실내 자전거 타기. 그것이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령도 있죠. 아령으로 가벼운 거로 날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체조할 때도 보면 스쿼트 하죠. 스쿼트가 여러분 근력 운동입니다. 이와 같이 체조, 몸의 유연성 운동, 다음에 균형 잡기 운동, 유산소 운동, 다음에 근력 운동, 이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하라.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술이라든가 담배, 또 카페인, 커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드시지 마셔야 되고, 다음에 과자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공 감비료라든가 인공 첨가물,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해야 됩니다. 인공 첨가물을 먹게 되면 이 암의 발병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에 9번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청결과 위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들은 특별히 여러분의 숙소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방을 청소 도구가 보면 린넨실에 다 있어요. 진공 청소기도 있고 방 닦는 것도 있고, 다음에 물휴지 있으니까 물휴지로 여러분 닦고,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호흡하고 샤워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손 씻는 것도 청결 중 하나입니다. 목욕하는 것. 다음에 여러분이 쓰레기를 방 안에 두시면 안 됩니다. 쓰레기는 그 비닐봉지에 넣고 반드시 날마다 갖다 버리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이 생각은요,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무엇에 집중하냐면 이 세상의 정치라든가 이 세상의 뭐 드라마라든가 또 먹방이라든가 옛날 먹방 보고 계속 하여튼 무엇인가 여러분이 관심 쏟는데 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이 세상에 무엇인가에 관심을 쏟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치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때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희망과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 후회, 원망 이런 것들은요 동정과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건요 여러분이 뭐 드라마 보고 이럴 때는요 더 열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딴 생각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것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빌려줬다고만 7천만 원. 와.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면서 이제 잠을 못 주무셨어.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상담하시길래 자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돈도 뭐 할 때 필요한 겁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필요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요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내 생각 속에 포기하십시오. 딱 포기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다 필요할 때 다시 다 돌려줍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또 적어야 될 게 있는데 우울, 실망, 낙담 이것은요 강력한 여러분의 생명을 좀먹습니다. 우리의 몸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 60조, 80조개. 근데 이 세포는요 세포 속에 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포마다 핵이 있어요. 핵 안에 뭐가 있냐면 유전자, DNA가 있어요. 이 유전자는 무엇이냐면요 뜻이야, 뜻, 책이야. 20만 가지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보니까 우리는요 이 육체일 뿐만 아니라 이 육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육체가 아니라 이 육체는 또 뜻이야, 뜻. 그래서 이상호 박사님이 이걸 사람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계몽시켰잖아요. 그게 맞는 거라. 왜냐하면 세포를 연구해 보니까 이 세포가 다 핵이고 핵 속에는 유전자 정보가 있더라. 알고 보니까 사람은 뜻에 반응하는 존재더라.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요. 고민이라는 게 뭐예요? 뜻이잖아. 번민, 고민 딱 생기니까 잠을 못 자. 몸이 바로 반응하죠. 전화를 딱 받았는데 스트레스를 딱 받았다. 갑자기 손이 부어버려. 이게 사람의 이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처럼 사망으로 이끄는 굉장히 강력한 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우울감입니다. 실망, 낙담, 배신감 이런 것. 근데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들어올 때 비로소 우울한 마음은 사라지고 낙담됐던 마음은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속이 불불하고 막 밉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원한조차도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엄청난 죄의 용서를 받은 자다 라는 딱 생각할 때 나는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저 어제 이야기했죠. 예,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 저 어제 이야기했죠. 저체와 살면서요. 저체 살다 보면 단점도 보이고 부족한 점이 보이잖아요. 보일 때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체가 요만큼 단점이 보이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저체보다도 더 많은 결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체는 저를 용납하고 살아주고 있다. 그러면 내가 저체를 용납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저체는 어떤 버릇이 있냐면 참 신기한 버릇이 있어. 뭐냐면 꼭 어때 소파나 어때 의자 앉으면요, 양말을 벗어. 양말을 벗고는 양말을 그냥 아무데나 고자에 딱 놔둬버려. 그래 치우지도 않아. 처음에 제가 결혼해가지고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아니 왜 자기 벗은 양말을 왜 안 치우나? 내가 노상 치우면서 불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딱 생각해봤어. 아, 내가 만약에 신혼 때라 생각해보자. 내 생각 속에 지금 갓 결혼한 그 신혼 때라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예쁘게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런 신혼 때 막 살아오러 엄청있으면 이 모습도 나에게 어떻게 볼 거냐면, 야, 참 예쁘게 볼 것 같아. 내 마음에 참, 야, 우리 아내는 참 그 이상한 버릇이 있네.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정제의 감이 아니고 예쁘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해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걸 보고 불편한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야. 내가 그걸 딱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제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야? 내가 문제야. 그걸 딱 깨달으면서 내 생활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채가 어디 벗어났든지 간에 또 내 채가 또 벗어났네. 딱 졌어가지고. 그뿐만입니까? 제 채는요 또 로션, 이러면 또 곤란하네. 로션을 또 바르면요, 옛날에 아니면요 뚜껑도 안 덮어. 뚜껑. 참나, 도대체 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를 내가 사랑이 지금 신혼대로 생각해보자. 사랑이 넘치면요 그것도 귀엽게 보여. 참 희한한 버릇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뭐 그거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내가 대신 참가주면 되지. 여러분, 결국에는 뭐의 문제냐면 우리 마음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의해서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막 미워하고 하는 것도요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게 누가 바꾸느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나쁜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느냐? 환자들은 10번째 우리 이든벨리의 수칙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 사망의 그 우울감이라든가 미워하는 마음이라든가 이 몰인정하고 못된 마음이라든가 또는 뭐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동정하고 사랑하게 되고. 자, 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난부터요 제가 모든 문제가 생기면 이건 그 사람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다. 내 마음만 바뀌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맞지요? 다 부부들이 그러니까 큰 게 아니고요. 뭐 뚜껑 안 덮고 이것 때문에 다 싸운대 부부들이. 화장실 불 안 끄는 거. 여러분, 이렇게 이든밸리의 식계를 이곳에 상하고 있죠. 이든밸리의 10가지 수칙대로 하면 여러분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병이 다 치료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0장과 31장 우리 야곱의 목자 생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위하여 14년의 봉사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의무를 다했죠. 그때였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14년째 요셉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날 때 77세라는 계산도요, 이 요셉을 통해서 계산해 보면 다 나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지금 이때 나이는 77 더하기 14니까 얼마예요? 91세입니다. 네. 자,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 저를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거죠.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제 가겠다는 것이죠. 이제 야곱도 이제 라반한테 좀 질렸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너무 이 속임을 잘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반면 라반의 입장에서는요, 야곱만큼 좋은 일꾼이 없어.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보십시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도 고백하는데요, 네가 14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 가축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좀 더 봉사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는 14년 동안에는 이제 품삯 없이 일했지만, 왜냐하면 두 딸 값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부터는 품삯을 정하라. 그럼 내가 품삯을 주겠다 이거죠.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외삼촌 소유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축을 친 이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엄청나게 이 가축을 불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런데 이제는 나도 이제 내 집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자, 제가 이제 그러면 품삯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뭐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어렁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어렁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삼촌에 있는 양과 염소 가운데 예를 들면 염소는 새카맣잖아요. 새카만 염소 가운데 새카맣지 않고 얼룩덜룩한 염소라든가 흰 점이 있는 이런 염소는 염소. 또 양은 또 하얗잖아요. 하얀 양인데 하얀 양이 아니라 얼룩덜룩하거나 점 있거나 까만 양, 이런 것들은 이제 내 품삯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외삼촌이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딱 보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얼룩덜룩하거나 점 있는 것만 야곱의 것이니까. 자, 2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이제 드디어 이제 품삯 조건을 이제 정했습니다.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어렁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염소도 흰 염소가 있구나. 그러니까 흰 염소, 예, 흰 염소일 경우에는 또 점이 있는 염소나 어렁진 것은 또 이제 야곱의 것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이 어떻게 했냐면 현재 있는 것 가운데 그런 것들을 딱 가려가지고 야곱에게 준 게 아니고요, 자기 아들들한테 딱 맡겨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쉽게 표현하면
깨끗한 양들과 깨끗한 염소만 딱 주면서 이 가운데서 얼룩진 것이 생기면 네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불리한 계약 같지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오케이 한 것입니다. 라반이 왜 괜히 오케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의 성질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아니야 다를까 라반이 오케이 했어. 이제 그러면 이제 야곱이 거느리는 양은 점 하나 없고 뭐 전부 다 흰 양, 그리고 염소는 완전히 하얀 염소거나 아니면 까만 염소든가 이런 염소만 이제 딱 건드리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얼룩배기가 나와야 돼. 야, 어떻게 얼룩배기가 나올까? 나온다 하더라도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6절에 보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그러니까 아예 양들이 교미하지 못하도록 자기 양은 3일길 뚝 떨어져 가지고 엄청난 거리를 두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치겠단 말이에요. 37절 야곱이 뭘 했냐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내었다. 그러니까 바깥에는 푸르다 할지라도 꺾이면 안에는 하얀 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부는 벗기고 일부는 안 벗기면 얼룩덜룩 하겠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양이 물 먹으러 올 때 말, 양, 구유 그 앞에 그걸 딱 세워놓는 거야. 딱 세워놓으면 이 양들이 언제 교미를 하느냐면 물 먹으러 올 때 교미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암양의 눈앞에 딱 보이도록 얼룩덜룩이 보이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40절에 자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근데 비실비실한 양이 왔다 그러면 그걸 안 둬. 튼튼한 양만 오면 그걸 딱 채워둬. 그러니까 약한 놈은 전부 다 흰 양이 나오고 건강한 양 이런 양은 되면 얼룩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게 되었더라. 엄청나게 부름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양 앞에 버드나무를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하고 살구나무를 벗겨 얼룩덜룩하게 다 해놓으면 양이 교미할 때 그거 보게 되면 점 있고 얼룩된 양이 나올까요? 그 과학적인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하니까 막 그런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튼튼한 양들이 전부 다 얼룩배기 나오니까 또 튼튼한 양들은 또 새끼를 또 잘 배. 그래서 제가 양은 그 임신기한이 며칠인지 한번 쳐보니까 145일에서 152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1년에 2번 새끼를 낳을 수 있지 않겠는가 보니까요, 2번 낳을 수 있지만 한 번밖에 안 낳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2번 낳으면 양이 힘들어서 안 돼. 또 하나는 새끼를 키우지 못한대. 그러면 한 번 낳을 때 몇 마리를 낳을까 보니까 한 마리 낳는 데서부터 한 3마리, 4마리까지 낳을 수 있대. 그런데 보통 2마리를 낳는답니다. 2마리를 낳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새끼를 낳고 새끼는 1년만 지나면 또 양 낳을 수 있잖아요. 또 1년 전에 또 양 낳고 하지만 막 기하급속도로 쫙 불어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야구양은 건실하기 때문에 새끼 한번 낳을 때마다 2마리 아니라 4마리씩 낳아. 성경이 없지만 내 생각 속에 4마리씩 막 낳으니까 막 엄청 불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야곱이 엄청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자, 이랬더니 31장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아니, 빼앗기를 뭐 빼앗았습니까? 열심히 양 쳐줘가지고 조그맣게 안 된 그 가축들을 크게 불려줬는데, 그런데 문제는 라반의 양 때보다 이제는 야곱의 양 때들이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날 수밖에 없죠.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이렇게 야곱이 섬뜩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아들들이 이제 라반한테 그 이야기하니까 라반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딱 보니까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라반의 안색이 싹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돌아갈 때가 됐다. 내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의 두 아내를 들판으로 불렀습니다. 양치는 들판을 불러가지고 라헬과 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 나오죠. 5절부터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식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6년 동안 생길 동안에 6년 동안 생길 때 이 라반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검은만 얼룩배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점 있는 것만 하자 하니까 또 점 있는 것만 또 태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번을 그 계약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막 야곱의 양들을 막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점 있는 것이 내 삿이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나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삿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는 떠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온 가족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나중에 이야기는 다 생략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반이 막 쫓아오죠. 쫓아오다가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라반을 혼냅니다. 그래서 라반이 무서워가지고 야곱을 만났을 때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야곱이요 라반에게 혼내줍니다. 삼촌이 나를 10번이나 계약을 변개하고 한 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혼내주고 나서는 여기 보면 38절부터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물려지킨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받았든지 밤에 도둑을 받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 그리고는 17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대의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41절부터는 이제 라반을 혼냅니다. 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개시켰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에게 책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꼼짝 못해.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소변을 빼고 꿈을 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야곱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복을 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7절에도 라반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라반도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1장 7절에는 라반이 품앗을 10번이나 변개할 때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배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0장 8절에 점이 있는 것이 내 삿이 되리라고 하면 양떼가 낳는 것은 다 점이 있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삿이 되리라면 또 양떼가 낳는 것이 다 얼룩무늬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는 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야곱처럼 우리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야곱처럼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게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에서는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들판을 뛰어다니며 자유롭게 그냥 자기 욕망을 즐기는 것이 그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가 비록 차저로 태어났지만 그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면 영적 장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뀌었냐면 그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냐에 의해서 운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여러분의 모든 이 생각을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은 야곱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든밸리 우리 10가지 수칙 가운데 맨 마지막 10번째도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환자와 병이 낫는 것도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힘듭니다. 사람의 힘으로 나을 것 같으면 병원에서 다 고치지 왜 여기까지 옵니까? 사람이 병이 낫는 것도요, 아까 우리 인생도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관심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 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의 온 관심과 생각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사 1장 8절 말씀,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 율법을 내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지켜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소하게 주신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이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에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란다면, 기도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제게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한잠도 못 잤습니다. 그 사람한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갑자기 그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고 기도하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이요, 그분의 나라와 의에 집중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대신해 줍니다. 여러분이 명심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인간의 참여가 다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이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누굴 돕느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 돕지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 도우실 수 있습니까? 못 도와.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이 버섯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한 것, 사실 그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야곱은 최선을 다했다.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다. 아주 성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엽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신 거라. 야곱이 양을 칠 때 어떻게 쳤는지 창세기 31장에는 정말 감동적인 말로 나오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양을 친 것은요, 그냥 신선노름한 게 아닙니다. 낮에는 뜨거운 더위를 무릅쓰고, 또 그게는 초지를 따라서 가잖아요.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양들이 다 뜯어먹으면 또 옮겨야 돼. 그래서 저 야곱이 요셉에게 너 형들이 지금 양을 치는데 가서 떡을 주라고 해가지고 떡 주잖아요. 요셉이 형들 양 치는데 찾아갔는데요, 도단인가 어디 갔잖아요. 그 거리를 계산해버려. 거리가 100km가 넘어. 와, 세상에. 양을 데리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초지를 따라서 가야 움직여야 되는 것이 양 치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복받은 건요, 그냥 복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자로서 낮이나 밤이나 그 양떼를 지켰습니다. 또 양떼를요, 강도들이 또 노립니다. 또 짐승들이 또 잡아먹으려 합니다.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조한 계절에는 목말라 죽으면 안 되니까 건조한 계절에는 물을 잘 먹여야 되고, 또 추운 겨울에는 밤에 내리는 심한 설에서 떨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때는 그들과 함께 지내며 들판에서 지내야 되는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헌신할 때, 또 그 밑에 또 양 돌보는 또 작은 목자들이 있어요. 그가 이제 고용한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꾼들이 맡은 양이 잘 번식을 못한다 하면 불러와가지고 혼내죠.
왜 번식 못하느냐? 나한테는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정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그가 형통한 비결을 창세기 39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면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찾아볼까요? 39장 3절 2절이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것도 똑같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다음 기록을 쭉 읽어보면요 요셉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곳에서 일을 했는지 우리가 느껴집니다. 심지어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갔잖아요. 감옥에 내려갔는데도 그 속에서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뭘 했냐면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간수가 보니까 희한한 사람이야. 보통은 죄인들이 들어오면 자기 신세 타령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럴 텐데 이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와서도 하는 일이 뭐냐면 누구 시킨 것도 아니야. 스스로 다른 죄인들을 돌보고, 그리고 간수가 뭘 했냐면 그 감옥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총리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나요 총리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성실해야 됩니다. 야곱이 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영감을 주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지켜보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보여, 눈에 보여.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6장 10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또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또 잠언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역하게 되느니라.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에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처럼 복받는 죄인이 되십시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시시때때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 요셉처럼 부지런하고, 요셉이 아니라 이 야곱처럼 부지런하고 건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